오늘은 교회가 정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시나요? 제가 오랜 동창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머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가 하나도 없고 제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물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대머리와 흰머리를 매우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대머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너무 쓰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날 틈이 없다. 또 이 흰머리는 너무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태워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좋게 달라졌나? 머리가 없는 쪽이 나은가? 그래도 머리가 붙어있는 게 나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붙어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머리를 몇 개 심었더라고요. 몇 개 심었는데 이 머리 심는하고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 머리가 모두가 20만 개랍니다. 이게 몇 개 안 돼 보여도 20만 개예요. 그래서 하나에 10,000원씩만 줘도 20억입니다. 20억. 여러분께서 혹시 불만이 많고 사는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20억을 얹고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20억이나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부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머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고 해요. 하나님 머리털을 세신다. 대머리는 머리털을 셀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하나님께 감사한데,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할 게 있는데, 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머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고, 원망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방이 불평거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맥주주의인데, 맥주주의는 보리가 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보리가 나서 그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근데 왜 보리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문화에서 보리가 나는 것이 그렇게 축제입니까? 보리 베는 게 그렇게 잘난 일입니까? 그래 잘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아니 보리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를 드리나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7대 소산입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7대 소산인데, 실제 이 7가지가 주로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7가지 식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난 게 보리입니다. 이게 5월 말에서 6월 초쯤 이 보리를 베는데, 이 보리를 베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자, 지난 12월쯤 심었겠죠. 지난해 12월쯤 보리를 심었겠죠, 농부가. 12월부터 이 5월까지 6월까지는 아무것도 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뭐 포도든 무화과 나무든 이것은 전부 그 이후에 나는 거예요. 여름 이후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가 난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가 하나님이 긴 겨울을 지나고 드디어 보리를 주셨구나. 이 보리라는 것은 그래서 참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이 첫 번째 과일을 주셨다. 첫 번째 식물을 주셨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은 같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처음 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처음 난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초점이 또 하나 뭐냐면, 앞으로 7가지 과실이 그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보리가 나온다면 밀이 나와요. 밀이 나온다면 포도가 나와요. 포도 다음에 무화과가 나와요. 이것이 계속해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식물이 나는데, 보리가 났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기 시작했다. 이 보리를 출발해서, 보리를 시작해서 이제 밀도 주시고 포도 주시고 무화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시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벤다는 것은, 보리를 벤다는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희망에 찬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쁘게 추수를 했는데, 그 보리를 베면서 기쁘게 불렀던 노래가 참 많은데, 시편 127편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절, 우리는 한국적인 개념으로 맥주감사절은 헌금 좀 더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헌금을 하는 날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결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의 모든 걸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담긴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허락하셨어요. 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신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4장 볼까요?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모든 농사는 씨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죠. 이 열매를 거두기 전에, 지금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리라는 열매를 주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생물이 씨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장 11절을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에 씨란 말 나오고 열매가 나오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고 이걸 사람에게 주었는데 29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29절 30절에 주노라 하고서 계속해서 줬는데 뭘 줬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주신 것은 씨를 주셨다는 거죠. 씨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고 원재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가게를 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를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왜 나를 불렀니?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 제가 좀 기도할 게 많고 받을 게 참 많아요. 뭘 원하는데? 하나님 축복도 주셔야 되겠고 물질도 좀 주셔야 되겠고 지혜도 좀 주셔야 되겠고 행복도 좀 주세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는데 나는 안 주시나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뭔가 좀 오해하는 모양인데 네가 축복을 바라니? 예, 축복을 바래요. 내가 너에게 축복 자체를 주기보다 축복의 씨를 줄 테니까 네가 그 씨를 잘 심고 가꾸어서 축복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행복을 줄 수 있지만 행복의 씨를 네가 가져다가 심어서 이걸 가꾸고 그래가지고 행복의 열매를 맺히면 어떻겠니? 나는 원재료를 주는 분이다. 나는 열매를 주는 분이 아니고 나는 씨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완성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성공작품, 대학교, 무슨 학위, 이걸 다 통째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자라면서 내 자신이 이런 가능성이 있었나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딸이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어요. 저는 평생 오빠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빠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들이 많은 곳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야. 저는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해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책을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22번째 책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책을 쓰는 능력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아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냐? 이런 능력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나는 사실상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없고 김 집사는 많이 있고 박권사는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냐?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경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조국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나? 나 정말 있는 거 맞아?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에디슨 같은 사람, 발명왕 에디슨, 그 사람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강철왕 카네기, 뭐 한 달에 사업을 받는 노동자였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 뭐 우상장사 아들, 기드온, 겁쟁이, 뭐 또 모세, 살인자, 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 충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해 주신 생명이시, 능력이시, 가능성이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가능성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씨를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자라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자, 우리 속에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자생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자생력, 이것이 스스로 자라게 한다. 스스로 자라게 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번성의 사상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루, 이 말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막 사방에 씨를 뿌리면 나중에 거두는 거죠. 우리가 다 못 거둘 수 있어요. 자식들이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레뷰, 이 말은 뭐냐면 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 성경에는 번식한다, 번성한다, 혹은 또 배가 된다,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수가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땅에 충만한다는 말은 말레, 이 말은 언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언덕처럼 되기를 바라고 높은 산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2주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 산에 올랐잖아요. 일출봉에 올랐는데 이 일출봉이라는 산이 나는 굉장히 높은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분하고 들어가요. 올라가 보니까 제주도의 일출봉이. 근데 비가 막 장대비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았더니 올라가서 다 미쳤어요. 그냥 올라가서 얼굴 보세요. 미쳤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가니까 비는 오지, 땀은 땀인지 비인지 모르게 그냥 젖어 있지.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여기 올라왔구나, 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을 만큼 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어딘가 높은 데 올라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데 올라가고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산이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일 먼저 쓴 게 노아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8식구가 배에서 나왔잖아요. 8식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식구가 계속 번성해야죠. 번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에 태어났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줬잖아요. 딸까지 13남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13이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갔잖아요. 47장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 갔는데
그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낳지 못하도록 산하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줄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수가 줄기보다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벌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 12절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은 그 남의 땅에 사는 사람이 근심해야 되는데 그 주인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수가 줄고 이스라엘 사람은 수가 많아져서 아니 이 땅의 주인이 바뀔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근심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부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민족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 LA에 있는데 LA에 있는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같은 종류의 선인장이 쫙 그 동산에 퍼져 있는 거예요. 선인장 같은 게. 그 선인장 그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잊어버렸어요.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런데 그 선인장이 재밌는 것은 그 선인장 그 옆구리에 무슨 그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인장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어. 바람이 슉 불면 그 선인장 옆구리에 있는 그 주머니가 툭 터져. 툭 터지면서 그 속에서 씨가 막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흩어지면 사방에 떨어진 데마다 이 선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인장을 다 뿜어내면, 그 씨가 다 뿜어내면 그 선인장은 까맣게 되어서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까만 선인장이 많이 보는데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어떤 사명? 자기로 말미암아 씨를 사방으로 뻗뜨리는 사명. 그 사명을 다 하면 이제 그 선인장은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그 선인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선인장도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이 선인장도 씨를 뿌리는 번성의 사명을 다하고 그거 할 때까지는 살아있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선인장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지 않습니까? 선인장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의 신비함을 깨닫게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시고 그 씨를 막 자라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과 세상에 퍼뜨린 다음에 네 사명을 다 하거든 이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번성. 그래서 이 창조의 번성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가르쳤는데 이 비유가 두 가지예요. 그것이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예요. 자, 누룩의 비유를 먼저 볼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이 보리나 밀을 빵궈서 그것을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 건데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 가지고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저것은 이제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빵이 부풀었죠. 원래는 작은 건데. 그러니까 누룩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으로부터의 변화, 속에서의 변화.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속에서 변화된 거니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은, 인간의 성장은 속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겉으로 되는 게 아니, 키가 크고 뭐 이게 성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바뀌고 그게 바뀔 때 사람 바뀌는 거죠. 누룩의 변화입니다. 누룩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자씨별을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겨자라는 것은 그 한국의 유채나무 비슷해요. 유채나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겨자씨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요 거의 안 보여서 째려봐야 돼요. 째려봐야 돼요. 이렇게 째려봐야 겨우 보여요. 그러니까 바람이 살짝 불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죠. 너무 작은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얼만큼 자라냐면 작게는 사람 키만큼, 저게 지금 한 3m에서 5m까지 자라는데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3m, 5m가 될 만큼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느티나무나 소나무에 비하면 작지만 이스라엘 상황에서 볼 때는 큰 나무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 이런 거죠. 자, 성장의 법칙이라고 할까? 인간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우선 내가 성장해야 세상이 성장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해요. 이건 항상 성장의 법칙이에요. 내가 자라고 내가 크고 내가 번성해야 남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데 나의 성장이 또 뭐냐? 이걸 나눠보면 우선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누룩의 성장이죠. 이건 성숙이죠. 안에서 자라고 내면적 변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람 인격을 바꿔주시면 겉으로 이제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겨자씨죠. 외면적 성장, 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잘 되는 걸 통하여 이게 밖으로 나가죠. 이 밖으로 나가면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세계사에서나 성경의 역사에서 한 개인의 변화가 없는데, 본인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은 나의 변화인데, 나의 변화의 제일 능력은 뭐냐면 내 속으로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변하고, 변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건데, 이게 열매 맺는 과정이죠. 열매 맺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씨를 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의 씨를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키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된다, 이걸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맥주절은 이미 보리가 익어서 들판에 나불거리는 그 보리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베어다가 이것을 잘게 빻아서 흰 가루를 만들고 흰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것을 아름다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림을 봅시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제. 이 소제라는 것은 작을 소자가 아니라 흰 소자, 희다. 그러니까 흰 밀가루, 흰 보리가루, 여기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긴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리를 익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 열매로 먹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계속해서 밀도 포도주도 그 다음에 무화과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리를 추수했던 과거의 맥주절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이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사도행전 나오는 오순절은 어떻게 볼 거냐?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순절과 초실절이 같은 절기예요. 50일 만에. 그러면 이 50일, 오순절이라는 50이라는 거 어떻게 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산을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일 될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세워요. 이게 이제 그들의 그 맥주절이었죠.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돌아간 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간 때부터 50일이 지난 때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부터 50일, 신약의 50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50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갔다는 그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에요. 그 패러다임이 같은 거예요.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나왔다는 그 사건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다.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갈 때부터 50일 오순절, 똑같은 날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사람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과거의 오순절 때에는 보리를 빻아서 빵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구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빵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또 도마, 스데반, 빌립,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다. 바쳐진 빵이다. 그 사람들은 오순절에 익은 하나님의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종의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맥주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 얼마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맥주절은 헌금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키워주셨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혔구나. 그 열매는 누구 것인가? 이 열매는 어디로부터 왔나? 나는 이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다만 헌금 베푸라는 게 맥주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하고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다. 우리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신 분이 있죠. 교수가 되신 분이 있죠. 부럽죠. 보통 부러운 게 아니죠. 그럼 묻습니다. 당신들의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이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원래 당신이 특별한 재주를 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확실하건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장학금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학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그 공부도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할 수 있는 마인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경영 마인드를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까? 혹시 아버지에게 기업을 받았다면 그 아버지에게 받은 게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그 모든 물질이 왜 왔나가 보면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것을 소담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신자는 유달리 건강해요.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까딱이 없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건강이죠. 타고난 건강 누가 주셨나?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원래 운동을 많이 하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죠. 타고날 때부터 당신은 건강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명의 씨를 주셨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우리 것이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우리 것이냐? 순수하게 우리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무엇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냐? 안 주신 게 뭡니까? 안 주신 게 있는 사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네. 나는 내 것이다, 순수하게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시라고요. 무엇이 순수하게 내 것인지. 그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업도 잘하게 만들고 전도 잘하게 만들고 목회하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열매구나, 하나님의 것이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열매는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우리 자신만큼 좋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처음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아니, 그분이 신혼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첫 월급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바치기가 쉬운 건가요? 쉽지가 않죠. 건국대학의 어떤 교수는 부부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한 200억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기자가 가서 아깝지 않느냐고, 그 많은 돈을 왜 드리냐고 그러니까, 아이, 제게 있나요? 원래 제게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닌가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당연치 않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뭐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만 해도, 그분이 헌금을 많이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분에게는 맥주절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선교사 중에 우리가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은 1904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 태어나자마자 백만장자,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벌써 백만장자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부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은 프린스턴을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만 가지고도, 자기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 아들을, 고생을 안 한 이 아들을 고생 좀 시키고 세상을 좀 구경시키려고 전 세계 일주를 시켰어요. 여행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보더니 이 뭐 유럽도 가보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 다녀보니까 이 세상은 나같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나같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고 나만 잘 살자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것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쓴 글이 이거예요. No reserve. 남김없이 바치겠다. 남김없이 바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는 지금이나 지금이나 아주 미개합니다. 이집트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지금 가도 그냥 하수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뭐 쓰레기가 막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 스핑크스 피라밋을 만든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이 달라요. 그때 그 민족과 지금 민족이 이집트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집트는 많이 후진국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일기문에 두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No regret. 후퇴가 없다. 다시는 내가 미국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다시 후퇴하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그가 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병이 걸립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수막균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객지에서 부모도 못 보고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아깝죠. 그 수재가 남의 나라 가서 아까운 사람이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 쓴 것이 이겁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 이 세 마들은 한꺼번에 쓴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때그때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세 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도 몰라요. 다 선교사로 가라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열심히 살면 선교사인 거죠. 우리가 이 사람처럼 후회 없이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는 우리가 맺힌 게 없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우리가 거두게 하셨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 중요한 교훈을 하려고 보리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아침에 교훈하고 계시는데,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열매를 거뒀지 간에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룩한 인생과 산재물로 우리를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름에 우리 모두 주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맥주절은 다만 감사한 것만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허락하셔서 그 씨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또 그 지혜의 씨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물질의 씨를 주셔서 사업하게 하시고 영적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거룩한 맥주주일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룩한 산 제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